저도 뭐 과일을 참 좋아하긴 하지만 제가 베스트로 뽑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거는 복숭아입니다. 복숭아는 꽃도 참 예쁘거든요. 봄에 이렇게 약간 핑크빛의 그 꽃 그 밑에 가 있으면 향기도 좋고 참 즐거워요. 근데 여름이 돼서 이 복숭아가 잘 익은 그 과즙을 한 입 탁 베어 물을 때 그 행복감 같은 게 있어요. 이 과일이 주는 이 행복감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근데 과연 나는 내 인생이 정말 그렇게 맛있는 열매로 익어가고 있을까?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내 인생도 참 그렇게 달콤하고 맛있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는 이 시편 1편 말씀은 토라의 시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의 시라고도 이야기하고 성경의 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 정말 복받은 인생은 무엇일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처음에 복 있다라는 말이 아시레인데, 아시레, 이 에쉐르 합창단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복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진짜 행복하다는 거, 복이 있다는 거, 여러분은 어떻게 복이 있나요? 예. 여러분 지금 행복해요? 어제 아이들이 소풍 간다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막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설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애들은 참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가 기다려지고 내일이 기다려지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지금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 모습이 행복인 거죠. 우리 애들한테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일 예배를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셨나요? 막 잠이 설쳐지고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 이게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철학자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행복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대요. 행복이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행복은 과정인 거예요. 매 순간순간이 행복해야지. 나는 이렇게 되면 행복할 거야,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어떤 좋은 위치에 가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런 사람들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이 행복에 겨워야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된 가정을 만들까,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세 가지입니다. 묵, 철, 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1시간. 네. 괜찮죠? 네. 자, 묵이 뭐라고요? 모르겠어요? 오늘 나온 단어 중에 묵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었죠. 예, 묵상. 묵상이라는 말이 이런 거예요. 혼자서 쭝얼쭝얼 거리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차도에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는 사람이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중얼거림이 아니라 이 중얼거림은 어떠냐면 말씀을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이것은 자기 몸에 이 말씀이 익숙해져 가려고 하는 겁니다. 훈련되어지려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사고를 우려낼 때 오래 삶을수록 그 더 깊은 맛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삶에 깊은 맛이 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요. 그런데 묵상이 지겨우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다. 전제가 있어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야 이게 묵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우세요? 네.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즐겁고 기뻐야 돼요. 그래야 이게 묵상이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 중에 가장 지겨운 시간이구나, 이렇게 하시지 않고 내가 정말 즐거운 시간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묵상하는 삶의 태도고 또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하는 우리들의 삶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뭔가를 묵상하려면 그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악인의 자리에 자꾸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복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럼 나는 악한 곳에 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터전을 마련하고 내가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그곳이 선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삶을 자꾸 의로운 길로 자꾸 이끌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가 있어요. 그 애견 훈련하는 프로예요. 저는 그게 너무 재미있어요. 그 말도 못하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개들이 어떻게 바뀔까?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걸 자꾸 봐요. 어떤 개가 막 주인도 입질을 하고 주인의 친구가 와도 막 짖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아무리 예쁜 개여도 그 개를 사람들이 뭐 하질 못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질 못하는 거죠. 사랑을 정말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개로 자라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강형욱 씨인가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개를 키우는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개를 예뻐하지 마십시오. 이건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개라고. 이제 절대 이 개를 예뻐하고 마냥 이렇게 귀여워만 하면 안 됩니다. 단호함과 이 개를 훈련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참, 저 대단하다. 강아지를 훈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원리를 갖고 있더라고요. 예뻐하는 것은 망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뭘 해야 된다고요? 훈련을 시키는 건 그 아이가 가장 멋지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단어에서 훈련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잘 훈련돼야 돼요. 몸에 배어져 있어야 돼요. 그게 그냥 예뻐만 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저절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쁨과 사랑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방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어떻게 살아가는 게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 그럴 때 아이들이 진짜 사랑받는 아이가 돼요. 정말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공부를 하고 또 심리학을 공부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결국 인간이 인간다움을 살아간다는 건 무엇일까라는 그런 철학적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이야기를 갖고 살아가는 거. 찬송가에서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그 영어 가사를 보면 This is my story라고 나오죠. 이게 내 이야기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앙을 갖게 되면서 이것이 내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본래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자기의 이야기가 발견되어졌다라는 노래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 노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의 노래 따라하면 어떻게 되죠? 그걸 뭐라고 하죠? 네, 표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요즘은 가사를 써가지고 AI에게 넣어주면 노래를 만들어줘요. 너무 신기해요. 꽤 그럴듯한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려 볼까요? 네. 이렇게 하는 것.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그 사람의 멜로디가 없어요. 그 사람의 정신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로 자라면 안 돼요. 그냥
인공지능이 대체해 줄 수 있고 다른 무엇인가가 대체해 줄 수 있고 부모님이 능력이 많아서 대체해 주는 거 이런 거 말고 우리 아이들의 멋진 이야기가 잘 펼쳐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가정은 무엇인가? 결국 자기의 목소리를 잘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아름다운 가정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묵상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그러면서 자기 소리를 잘 발견하는 멋진 아이들,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과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 그것이 극명한 차이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얘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이야기라고 하죠. 충청도 고참이 하루는 부대장에게 불려갔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제대로 하질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고참에게 이제 막 쓴소리를 한 거죠. 고참이 부하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잔소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겨 안 겨?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갑자기 부대원들이 막 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사투리는 참 좋은 겁니다. 겨와 열매, 알곡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간에 하나는 밖에 버려지고 다른 하나는 곳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겨처럼 바람에 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냥 바람에 날리듯이 자기 인생을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러한 삶이 아닌 거예요. 알곡과 같은 삶을 살아갔을 때 그게 진짜 내 인생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일 것입니다. 사람이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안에 언어가 사라질 때 그렇습니다. 자기 언어가 사라지고 말씀의 언어가 사라지면 사람이 공허함을 가져요. 그리고 자꾸 옛 것을 생각하게 되고 아픔을 생각하게 되고 상처를 생각하게 되고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언어를 갖게 되면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치유가 됩니다. 진짜 언어는 그 언어 속에 살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말씀은 생동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가는 에너지와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철을 따라,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이런 말일 것입니다. 이 철을 따라라는 단어를 이렇게 좀 잘 보면 원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각 나무마다 자기의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사과가 열매를 맺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가을도 조금 늦가을에 열매 맺게 되죠. 그런데 사과 중에 또 아오리 사과라는 게 있습니다. 약간 푸릇푸릇한 사과. 그거는 여름 후반쯤 되면 그때부터 먹을 수가 있잖아요. 모든 과일들은 다 그때그때의 철이 있습니다. 근데 철을 따라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은 자기의 본성이 거스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 때를 따라 잘 맺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려면 이 때를 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때를 따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각각의 발달 과업이 있는데 그 발달 과업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 제 때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우리 하선이, 하온이, 하준이 이렇게 셋이 나란히 앉아 있는데
우리 이 아이들이 지금 엄마 아빠가 걱정이 돼요. 그래서 나는 엄마 아빠가 너무 걱정이 돼. 그래서 엄마 아빠를 늘 걱정해주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해서 아프면 어떡하지? 이렇게 병들면 어떡하지? 저렇게 열심히 돈 벌다가 아프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아이들이 걱정을 해요. 그럼 이 아이들은 건강한 아이입니까? 아픈 아이입니까? 건강한 아이입니까? 매우 아픈 아이입니다. 여기 기본적인 게 사라진 거죠. 부모에 대한 뭐가 없는 거예요? 신뢰를 배우질 못하는 거예요. 이때 아이들이 배워야 될 건 신뢰입니다.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를 믿고 부모의 모습에서 자기의 또 행복감도 같이 찾아가면서 아이들이 점점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럼 그때 되면 아이가 뭐 해야 돼요? 살필 줄 알아야 되죠. 부모를 살필 줄 알고 또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독립적 태도를 그때부터는 자기가 도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이들과 대학 다니는 아이가 같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매우 아픈 아이가 되는 거예요. 적절한 발달 과업을 하질 못하는 거죠. 인생에는 각각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열매의 때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철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것은 무엇이냐? 주어진 나의 삶의 매 과정마다 나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다는 겁니다. 성장해야 될 그 도전 과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망치고 싶으면 아이들이 그냥 수능적인 아이들로 만들면 아이들을 망치는 게 됩니다. 자기 멋대로 하게 만드는 것도 아이들을 망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분명한 기준과 선을 갖되 자기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정말로 좋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죠. 철을 따라 우리 아이들이 그때마다 성장 과정마다 잘 열매를 맺고 성장하는 아이, 그런 아이들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제 조건이 따르는 거예요. 이 발달 과업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모두가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형통하는 아이. 나의 지금 발달 과업은 내가 부모를 믿고 의존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텐지, 내가 또 나의 소리를 제대로 내고 나의 성장을 해나가는 과정인 것인지, 이제 내가 독립을 해서 멋지게 어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때인지, 이제 부모가 되었으면 내가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고 돌볼 수 있는 어른의 역할을 하며 열매를 맺어야 될 때인지, 이 발달의 과정들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똑같이 철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에 맞는 때에 적절한 말씀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에게 심겨주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옛날에 이거 공부했어, 이 말씀 내가 잘 알고 있어, 그걸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나에게 매 순간순간 삶을 살아가는 지표가 되고 계절이 되고 열매를 맺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인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성인아이. 어른인데 마음은 아직도 뭐라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이제 과거의 일들을 조금씩 딛고 자기의 멋진 삶의 힘을 간직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돼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래서 어른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의 구조를 갖고 살아가는 걸 성인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정에서 문제가 있기도 하고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멋진
성인이 된다는 거,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 그것에 좋은 토양이 되는 게 가정인데, 그 가정은 결국 무엇을 기반으로 해야 되느냐? 신앙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묵철인. 묵은 뭐라고 했죠? 묵상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철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인, 인간이 되라? 네. 묵철인, 인정받는 삶. 인정받는 삶이 돼야 돼.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늘 나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내면의 근본적인 걸 알지를 못해요. 그냥 겉모습을 보고 손뼉을 치고 잘했다 뭐 이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진짜 인정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이거 인정해 주실 거야.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 성공한 겁니다. 잘 산 겁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뭐 해줘야 된다고요? 인정해 줘야 돼요. 뭘 인정해 줘야 되냐? 무엇을 칭찬해 줘야 되는가? 타고난 걸 갖고 인정과 칭찬을 해주면 안 돼요. 노력하고 도전하고 뭔가 자기의 삶을 그렇게 펼쳐나가는 힘을 갖고 있을 때 그때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셔야 돼요. 야, 너무 멋지다. 엄마 나 이번에 시험을 몇 점 맞았는데 나 다음번 시험에는 이렇게 맞고 싶어. 그러면 뭐 해주는 거라고요? 그래, 너의 도전이 참 멋지다. 참 잘했다. 그러면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100점 맞았으니까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의 인생에 도전을 끊임없이 하고 포기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세우려고 할 때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들이 도전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장난감 갖고 논 사람들은 또 장난감을 소비하면서 살아간대요. 그런데 어렸을 때 장난감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간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만드는 창의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죠. 여러분들 제품화된 삶을 살지 마십시오. 만들어 가십시오. 나의 삶에 만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진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창의성이 하나님이 야,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야, 참 좋네요. 한번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이네. 참 좋네요. 이거 별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참 좋다라는 말은 감탄사입니다. 와, 정말 좋네요. 자, 상대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시작. 참 좋네요.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때 하셨던 감탄사가 바로 이겁니다. 참 좋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좋다고 하는데 왜 여러분이 그분을 자꾸 인상 쓰고 바라보십니까? 왜 자꾸 비난하십니까? 왜 못났다고 자꾸 뭐라고 하십니까? 참 좋은 겁니다. 옆에 있는 것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 존재 가치로 참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참 좋다, 참 잘 살았다, 멋지다 이렇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먹이시기도 합니다. 밥을 먹이시는 부모님의 마음, 이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개의 밥을 먹어야 돼요. 하나는 엄마가 해주는 밥, 또 하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밥. 이 두 개의 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잘 안 될 때가 있죠. 기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엄마가 밥 먹고 힘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 먹고 힘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하나님, 그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